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4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삽독하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뿔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에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고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결을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결을 달고 놋갈고리 신결을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잇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36장은 이제 성전을 짓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짓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한번 성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또 강조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장면을 이제 3번이나 거듭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전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이걸 그냥 보면서 아이고 성전이 뭐 이렇게 지었구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내용 하나하나 속에 보면 그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마다 뜻이 어떤 데는 금으로 해라, 어떤 데는 은으로, 어떤 데는 노스로 이렇게 또 천으로 하는데 그 천도 그냥이 아니고 홍색, 청색 뭐 이렇게 여러 3가지 실로 이렇게 꾸미고 여러 가지의 조각을 새기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개수라든가 그 모든 조각들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고 오늘과 같이 못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은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의 성전, 몸 성전을 지을 때도 이와 같이 짓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거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 자기의 몸 성전을 짓는 마음. 그래야만 이것이 은혜가 되고 자기의 몸 성전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몸 성전 하면서 말은 성전 하면서 자기의 몸 성전이 이 교회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저도 이 교회를 지었지만 이 시장 보면 이 교회를 이 목사가 교회를 짓는 나는 옛날에 장로회 때 목사 평신도로서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 목사로서는 이 교회를 지으면 내가 지금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그런 마음을 안 지어요. 왜? 이 성경을 보내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 지침서라는 지침서. 근데 이 성경대로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이와 같이 세미하게 말해주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봉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전을 지을 때 의미를 말하니 왜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모세 때의 성전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도 말할 필요 없는 게 여기서 다 말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니까 우리 교회를 마음대로 지은다. 그 절대 안 그런 거라. 여기에 성전을 지을 때 뜻이 있어야 뜻대로 짓고 이 말씀대로 짓는 사람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순종해서 지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었더니 여기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더라 그러지. 누가 자기 뜻대로 지었다니 자기 뜻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배워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몸 성전을 짓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지을 때에 아주 쉽게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19절에 보면 지붕을 만들어라. 성전에 이제 지붕을 만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덮는 막, 지붕을 이제 만드는데, 지붕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밑에 천으로 이제 홍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염소털로 아주 영을지게 이제 만들어요. 천을 해서 쫙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염소 털을 이제 당시에 이제 비가 새면 안 되니까 비는 물이 새거든. 그래 빗방울이 전혀 나가야 되니까 이 지붕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보면 이제 염소털로 다시 한번 덮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비가 에달할 수 있으니 그 위에 이제 해달해가지고, 해달이라는 말은 돌고래입니다. 돌고래가 굉장히 크고 또 돌고래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옛날이니까 지붕재로 써서 비가 전혀 새지 않도록 삼겹으로 제일 밑에는 힘있게 천막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로 그 다음에 염소 가죽으로 그 다음에 해달해 가지고 돌고래 가죽 제일 위에 이렇게 덮어서 비가 전혀 새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도 이 성막의 지붕도 우리에게는 참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외부로부터 우리가 비가 철저하게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어떤 적도 들어오면 안 되도록 우리의 지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붕이 중요하다. 지붕이 뚫히면 옆에서 아무리 테두리가 좋아도 검으로 그 보면 이렇게 뭐 골을 만들고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어도 위에서 비가 오면 그 집은 못 사는 겁니다.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위에 비가 오면 그 집에 못 산다. 집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우리 성전의 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폭이 11폭이다, 11폭. 그러니까 그 11폭으로 다 이렇게 물을 돌려서 다 지었다. 11폭. 다 들어가는 11폭이다. 그러니까 왜 11폭, 10폭도 아니고 왜 10폭을 해야 다 각이 맞거든. 규격이 맞거든. 예? 10폭을 해야 다 각이 맞잖아. 그런데 11폭을 했다. 11폭. 그것은 바로 11 앞으로 11제자. 교회의 이 성전의 주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얻는 제자가 11제자가 될 것을 그때 벌써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11제자는 또 뭐냐? 11제자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뭐요? 지붕과 같은 역할, 지붕. 우리 보통 내가 설교할 때 보면 총회가 지붕이다. 총회가 그곳에 지붕, 총회가 타락되어 버리면 지붕이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럼 그 총회는 이미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총회 이상한 총회들이 모여가지고 미군은 철수하라고 하고 좌파 그런 내색을 하는 교파 그 총회죠. 그런 교단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거기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지붕 세는 집에 거기 뭔 사람이 살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붕을 지었으면 비가 안 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죽겠는 거지. 예. 자기 마음대로 죽겠는 거지. 총회가 썩은 거예요. 비가 샌다. 못 사는 총회. 그 밑에 있으면 비를 다 맞고 못 사는 거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있어도 영적으로는 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왜? 지붕이 우리 세기 때문에. 총회가 망했다. 총회가 썩었다.
여기 이제 열한 제자가 뭐냐? 열한 제자는 바로 우리 이 기독교의 뭡니까? 지붕이다. 지붕. 열한 제자가 지붕. 그리고 이 열한 제자가 다 숭배하고 100%만 한 사람은 이제 겉벗으니까 그거는 아예 지붕이 안 돼. 그 지붕이 있어서만 이제 우리 지붕이 가론유다라는 지붕이 있어서 우리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지붕이 못 서는 거야. 그리고 한 제자를 띠내배를 부르고 하나님이 뭐예요? 11제자를 지붕으로 삼은 거예요. 그 11제자가 다 숭배하고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전부 다 하고 숭배하고 대단히 잘하는 거야. 한 뜻이 먹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지붕이 아주 튼튼하게 잘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제자를 신앙을 본받아야 우리가 뭐요? 우리는 몸 성전을 오늘날 교회를 튼튼하게 건실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붕은 11제자의 지붕은 건실한데 그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잘못 만드는 것들이 뭐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총회인데 그런 총회는 벌써 뭐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짓는 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주인,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했었죠. 15절에는 각 폭에는 30규빗, 그러니까 각 폭, 한 폭 중에 한 폭이 뭐요? 30규빗이다. 그러니까 13m, 약 14m 되고, 폭은 1.82cm 정도 되는, 그렇게 약 2m까지 되는 그런 폭으로 이제 11폭을 해서 이제 짓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한, 그러니까 5폭이 기준인데 한쪽은 5폭, 한쪽은 6폭. 그래서 이제 11폭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고리는 이제 뭐냐면 서로 연결하는 봄의 고리는 모두 금으로 됐는데 50개를 잘라. 여기도 역시 50개. 앞에도 우리가 50개죠. 금. 그러니까 금 이게 아가페소로 날지 여기도 보면 이 50개라는 것은 흰년을 개념한다. 흰년 알겠죠? 흰년 또 뭐요? 쉰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쉰다. 그 쉬고 쉬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50년이 되면은 우리가 뭐요? 흰년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쉬게 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50개에다가 금으로 다 양쪽 다 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뭐요? 딱 봉을 만들어서 딱 연결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부분을 만들어라. 그렇게 오늘 여기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흰년과 흰년이 딱 만나는 거예요. 흰년과 흰년 딱 만나는 거예요. 딱 연결, 지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이 뭐냐면 흰년 신앙, 흰년 신앙.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말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에서 흰년을 가르쳐요. 흰년. 총회는 흰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흰년의 개념이 있는 총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면 쉬게 하고,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쉬는 개념인데 오늘 총회를 보면 우리도 총회를 운영하지만 이 총회 보면 다 상납 개념이에요. 위에서 통치 개념을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라고 하는 것은 쉬는 개념.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일을 많이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쉴 수 있도록 그 쉬는 것이 모여서 뭡니까? 이 마지막 흰년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에 50개씩 만들고 그것을 뭐요? 녹갈고리 쉰개를 만들어요. 여기를 보면 이제 지붕은 이제 뭐냐? 금으로 나오고 뭡니까? 이 밑에 있는 테두리는 금으로 있는데 지붕은 녹갈고리로 만들어요. 우리가 보면 녹그릇이죠. 녹그릇, 놋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비철이죠. 다 금이나 은이나 다 뭣도 비철입니다. 아주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오래가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 우리의 지붕의 신앙, 그러니까 이 총회의 신앙은 우리의 직접 우리 교회 안의 신앙보다는 좀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지붕 개념이니까. 총회는 우리의 각 교회의 신앙보다 좀 떨어지는 개념이라 된다는 거예요. 총회가 우리 교회 안에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 보면 노예나 총회는 목회자들이 거기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교회로 파송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회에는 이 직접적인 교회의 신앙보다는 좀 떨어져도 된다는 것을 보면서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순양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이제 놋갈고리 부분이 이제 서로 연결하니까 비가 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기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 위에다가 순양의 가죽으로 또 한 번 덮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위에 이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으로 이를 또 덮어서 완벽하게 비가 바람이나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이동용이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40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기둥을 만들어라. 기둥. 이 성막에 이제 기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이제 널판지기, 그러니까 이 우리처럼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면 그 당시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천막 개념이니까 널판지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뭐냐 하면 이제 4m 50, 약 4m 4.5m 정도, 4.5m 정도. 한 개가 10규빗이니까. 폭은 이제 68, 한 규빗 반으로 약 70cm. 그러니까 나무가 한 70cm 정도 되는 거죠. 70cm. 그러니까 이 4m 50, 우리 키 2배 더 성소 높이가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는 걸 이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한 배쯤, 우리 2층 높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성막이 보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처럼 나지막한 게 아닙니다.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한 번씩 옮겨가면 힘드는 거죠.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각 판에 두 쪽이 있고, 그러면 22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도록 연결부가 있다는 거죠. 성막의 대부분 판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성막에 이제 그 기초택이지요. 각 기초에 나무에 골조가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뭐 철근으로 많이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골조를, 그러니까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지고 다니는, 각 집마다 가지고 다니는 나무가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그 작집마다 거기 있었던 게 그 재료를 가져와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니 널판을 남쪽으로 20개, 남쪽으로 20개 하고 북쪽으로 20개 만들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은받침 40개, 망 40개를 만들었을 때 망 40개.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이제 그 흙이고 이러니까 그냥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밑에 은받침대를 만들어, 기둥 밑에 은받침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모두가 말입니다. 섞지 않는 것을, 비철이란 말 안 섞는다. 금이나 은이나 아까 놋 같은 이런 안 섞는 거라는데 이 나무에 금을 입혀서 위에 그래서 금으로 다 하고, 또 밑에 말 기초는 말입니까? 밑에 놓는 오래만하면 받침대 놓는 거는 뭐예요? 은으로 만들어서 딱 맞게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렇게 비철로 섞지 않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전은 말입니다.
섞지 않을 믿음으로 만들어요. 섞지 않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이 좀 작고 크고는 차이 날 수 있는, 못이 될 수 있고 언이 될 수 있고 금이 될 수 있는데, 그 신앙은 말입니다. 모두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떤 모양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으로 지어야 된다. 오직 잘 짓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잘 짓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짓느냐.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짓는다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대를 만들어서 밑에 그 침대를 놓고 그 위에 이제 검으로 둘러서 지었다. 그렇게 이제 기둥을 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북쪽을 하여도, 북쪽에도 그렇게 설치하고, 남쪽에도 그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각 40개씩 만들어서 기둥을 다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27절입니다. 서쪽을 위하는 저쪽 길이가 아니고, 폭이나 이곳을 위해서는 6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양쪽 모서리에는 그 2개씩을 더해가지고, 1개씩 더해가지고, 모서리에는 더 또 보강할, 양쪽에 2개씩 지었다. 모서리가 4군데니까 4군데 모서리는 위험하니까 그 기둥에는 각 2개씩 해서 거기에 29절 30절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개를 엎쳐서 더 힘있게 해서 더 기둥을 실하게 씌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기둥은 교회의 기둥, 중직자 그 말. 중직자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중직자라는 말입니다. 배로 더 믿음이 필요하다. 배로. 교회의 기둥이니까. 일반 성도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각절의 믿음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기둥이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직들이, 기둥들이 이 각절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31절에서 34절은 중간띠를 말합니다. 중간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4m 50이 너무 높으니까 이 판이 있으면 이게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사각 기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간에 나무 띠를 만들어가지고 위 가로 한 번 완전 중간에 다 돌렸다. 알겠어요? 그 말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알겠어요? 32절에 보면 서쪽 널판을 위하여, 그러니까 서쪽으로 5개를 만들어서 길게 끝까지 나눴고, 또 이 동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5개를 만들어서 그래 띠를 이렇게 서로 다 연결시켰다. 그래서 보강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모두가 금으로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중간에 허리 부분이 중요하다. 허리 부분. 항상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무조건 성장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뭐요? 금띠를 뚫려 믿음의 사람을 길러가지고 다 보강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 항상 믿음의 사람. 모든 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교회 테두리를 탁탁 갈라요. 그래야 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서간다. 절대 바람에 흔들리지 안 하고, 그러니까 지붕도 그렇게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둥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모두가 금으로 감사라. 금으로 감사라. 전부 다 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뭐요? 금으로 감사함. 믿음으로 감사함. 믿음으로 감사하면 아주 튼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38절을 거기에는 휘장을 만들어라.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골하고 문을, 지금은 이제 문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그때는
문이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천막으로 이렇게 철고 닫고 그렇게 했어요. 천막 문을 닫고 했는데 이 문이 좀 이렇게 크다가 뭐 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애들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문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이 문을 중간에 또 기둥을 씌웠어요. 중간에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휘장을 짜고 35절에 보면 다음 성막의 문을 만드는데 휘장인데 그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러니까 이 천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넣어가지고 염소 틀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청색, 자색, 홍색이다. 청색, 자색.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의 청색, 자색, 홍색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이 색깔 속에 많은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그룹의 모양을 짜라. 그룹이란 말은 네 그룹의 모양이 있습니다. 천사장 5인데 하나가 타락해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네 천사장이 있는데 그 네 천사장의 모양을 그려 넣으라.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그 그룹의 천사장의 모양을 보고 나가면서 보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는 그룹의 성막에는 그룹의 천사장이 뭐요?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으면 뭐요?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룹들이 와서 그곳을 지켜주고 와서 인도해 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 뜻대로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말은 그룹 천사장이 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성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우상성이듯이 불교인들이 앞에 이렇게 이걸 모방한 것이 뭡니까? 이 4대 천왕이요. 큰 절 앞에 가면 4대 천왕 가면 나더라고. 조이, 귀신 모양. 저는 귀신성이니까 귀신 모양. 자기 말하면 4대 천왕이라고 해요. 우리 그룹이란 말을 못하니까 우리를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놓으면 이렇게 그룹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도와주지만 천사장들이 키우지만 이 세상 신을 전으로 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보호자 하는 내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넷이 지키고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그거 가면 안 되는구나. 절에 가면, 더러운 귀신 넷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문에 그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는 모르고 이제 가는 거 구경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반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 여기 성경 입구에 들어갈 때 해놨듯이 그 사람들이 입구에 그 나간 이유가 뭐냐고. 응? 그거 우리한테 말을 안 했지.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 갈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안 가있어. 그래, 의미를 지금 보니까 그런 거야.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기둥이 네 기둥인기라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반사라.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밑에 기초는 이제 놓는 그거는 이제 은으로 놓고 위에 모든 문의 기둥은 전부 다 금으로.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뭐냐면 성전에 돌 때도 믿음으로 나갈 때도 뭐요? 믿음으로. 모든 게 믿음. 금은 믿음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휘장으로 만들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합니다. 38절입니다. 휘장문을 5기둥과 5기둥. 그리고 휘장문의 기둥이 5기둥이다. 그리고 복판에 한 번 더
기둥을 넣어서 5기둥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죠. 그래서 그 받침대는 놋으로 만들어라. 놋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문이니까. 다른 데 보면 이제 대다수가 그 옛날에 큰 성문들은 다 놋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놋은 이게 왜냐하면 그 화살을 쏘든지 뭘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오는데 굉장히 좀 질기대요. 질긴 게 있어서 이 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놋을 많이 사용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놋은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하냐 힘을 상징하고 검은 이렇게 은은 잘 휘어집니다. 문이 틀리면 안 되잖아. 문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문 역할을 하는 교회의 문은 자꾸 뒤틀리면 안 되는 거라. 문은 아주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교회는 문이 힘있고 변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자꾸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딱 정하면, 교회는 그런 것은 딱 한 번 정하면 그 법률대로, 그 윤리대로 딱 진행되어 나가야 되지. 그것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세상법처럼, 세상법은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국회에서 바꾸고 뭐 어디가 바꾸고 뭐 정부령으로 바꾸면 되지만은 교회법은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법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진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주의를 나가야 되지 이 법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안 되는 거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법이 바뀌는 게 어렵는 거라.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신약이나 구약이나 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1.1획이라도 안 버린다. 다 이룬다. 우리가 진리를 하는 거는 이거 바뀌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갔으니까 진리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문, 교회의 문은 질서는 딱 정해진 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돼야 되지 세월이 갔다고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문에 대해서 오늘 중간 띠에 대해서 또 교회 이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이 지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 두신 뜻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성전에 모두 아름다운 성전 몸성전과 교회를 잘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몸성전과 앞으로의 교회의 성전들이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 직접 계셔서 복을 주는 성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